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또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현장 나가보면 그런 질문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럼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느 만큼 그 말씀의 능력이 힘이 있는가?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된 것이 사라의 그 생산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 모든 불가능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씀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키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실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지만은 내 자신이 신이 되어야 되겠다,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신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은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내가 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라.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능력도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했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을 믿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능력 아무 소용없습니다. 없어도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전도 대상자를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가문 보호막을 두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자녀를 두고서 24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이 성령의 역사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입니다. 누가 바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불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순간에 약속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우리는 점치지 않습니다. 점쟁이 말보다 성령의 인도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장래일이 답답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정 가문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설 명절 아닙니까? 그러면 오래간만에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만났을 때에 너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바로 왕은 요셉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은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증거한 내용입니다. 이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탈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해서 믿어봐도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네 해서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자기가 잘해서 응답받은 줄 알고 교만하여서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서 약간 다른 부분들을 느끼셨을 텐데 오늘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는 바울이 어디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 지역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이 회당이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루스드라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은 로마의 은퇴한 군인들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수가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는데 가보니까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서 전했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루스드라를 배경으로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루스드라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서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회당이 없으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 광장을 플랫폼으로 해서 거기에 복음의 망대를 세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인생에 정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 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죠.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나에게 나의 연장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까? 그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망대를 세우고, 여러분 가문의 망대를 세우고, 여러분 직장에, 오늘 렘넌트들은 학교에 이 복음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대를 세워서 그곳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 망대가 세워지는 그 현장,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그 광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겠죠. 그런데 유독 이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안전뱅이였습니다. 그럼 이처럼 그 광장에서 외치는데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안전뱅이만 들으라고 복음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들려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운 이 복음의 망대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 복음 들을 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복음 들을 자들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전뱅이에게 무엇이 생겼느냐 하면은, 내가 병 나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버렸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예비된 자에게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전혀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현장에서 아무도 복음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자들이 듣고 구원받을 믿음을 갖든지, 아니면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든지 한다는 거예요. 병원이 있으니까 병든 사람, 또 감기 들면은 거기 있으니까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세워놔야 구원받을 자들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내가 저기 가야 되겠다고 이제 오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이 복음의 망대를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대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신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리스 신화의 최고 신 아닙니까? 이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신들의 전령이라고. 그래서 헤르메스 이름을 따가지고 명품 가방, 또 향수,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제우스라 그러고 헤르메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지나가는데 여러분 보고 예쁜 연예인 김 누구 닮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죠. 남자도 누구 닮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죠.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은 제우스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숭배하는 제우스요, 당신은 헤르메스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올 때도 이 낙심하는데, 응답이 오니까 이 사단이 바로 틈타죠. 인간의 교만과 탐욕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들을, 인간을 높여줘 버립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응답받을 때는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지금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타락할 때는 물론이요, 잘 되고 성공할 때 예배 한번 빠졌는데 잘 되네, 뭐 안 했네도 잘 되네, 그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그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 뭐가 부족합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주셔서 에덴 동산 같은 환경에 살면은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겠는데, 이 하와는요,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데도 사단이 단 한마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어찌 피조물이 그 창조주가 될 수 있기는 하는 거예요. 욕심은 내가 하나님이 되면은, 그렇지, 그러면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겠지. 사단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의 자리에서 바로 인간을 타락시켜버리고 함정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언제나 기회를 엿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틀에 가두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이 세상 풍조가 세상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는 고유의 전통 문화가 아닙니다. 그게 고유의 흑암 문화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달 설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전 보러 가고 굿하고 또 부적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점술과 무속과 우상숭배를 하지 않지만은 이 영적인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따라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으며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불신자들은 워라밸이다, 맛집이다, 여행이다, 힐링이다, 이런 것으로 계속 가서 이 틀에 우리를 가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면 돼. 혼자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한겨울에 불을 쬐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개인이 신앙생활 하면 되지, 왜 우리가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모닥불을 쬐고 있다가 그 나무를 하나씩 떼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추운데 그 질문했던 사람이, 아니 목사님, 날씨가 추운데 왜 이 나무를 자꾸 옮기십니까? 지금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나무 하나는 힘이 없지만은 모이면 강력한 힘을 내게 되고 같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신자가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세계보험화를 하려면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틀에 점점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은 언제나 기회를 엿보고 우리를 올무에 딱 묶어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어떤 청년이 소매치기였는데, 소매치기를 한 중년의 부인을, 이제 연세 드신 분 가방을 이렇게 소매치기해서 지갑을 열고 보니까 익숙한 사진이 있는 거예요. 사진이 도대체 누군가 보니까 어릴 때 자기 자신이, 그 옆에 보니까 여인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엄마예요. 그럼 지금 있는 엄마는 누구냐? 유괴범이었던 겁니다. 그 유괴범이 키워와서 소매치기를 가르쳤고, 그래서 자기 엄마를 몰라봤던 겁니다. 나중에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계속 불신자에게, 계속 신자에게 우리를 속여서 그 어둠 속에서, 그 거짓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절대 하나님의 일의 역사가 일어나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과 내 수준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호시탐탐 사단이 기회를 엿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많은 우리 렘넌트들과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오직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오늘 15절에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여러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현장을 보는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 이전에 여러분 가정, 가문, 또 여러분 지역 속에 있는 이 불신자들의 그 삶을 보면서 내 속에 이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혼이 열려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헛된 일을 버리라.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안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못 전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복음 가지고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가? 또는 안 전하는가? 또 나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곡식을 연골게 해서 결실케 하신다.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말씀 운동을 일으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날씨가 추운 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이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이 있죠? 여러분이 직장이 있죠? 또 여러분이 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1,000군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가 하면은 복음 전하러 가서 몇 번 안 되어진 것 때문에 전도해도 소용없다라고 합니다. 또 몇 번 우리가 구박받고 또 핍박받은 것 때문에 전도해도 소용없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단 2명 쓴 것 때문에 전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자, 전 세계 가운데에 이단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또 부끄러워서 전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구 시내 안에 우리가 250만 명이라면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몇 명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음껏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남은 생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만족으로, 자기 자랑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목사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그런 목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현장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요 훨씬 많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예비하신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마음껏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또 내 남은 삶 동안에 말씀 운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18절에 보면은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에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흑암 문화를 꺾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문화 서밋입니다. 세상 문화에 끌려가지 말고 흑암 문화를 살리는 문화 서밋으로 서야 합니다. 그게 복음의 망대를 세울 때만 가능한 거예요. 폰 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서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옳은 길을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날 때에 흑암이 무너질 때 그때에 문화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속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가장 가치 있는 지폐가 달러죠. 그래서 달러를 감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계속 진짜 달러만 계속 세게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거기에 가짜가 들어가면 금방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도대체 왜 내가 악을 행하는가? 20절이 답이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을 안 바울의 탄식이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죄악된 내 자신 속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이래? 거기에 속지 마세요. 원래 내 모습이 이런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때로는 저 밑바닥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온전히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두 번 봤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한두 번 들었습니까? 사탄의 전략을 알고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게 주신 신분 권세를 24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하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나야. 인정하고 거기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를 무너뜨리는 흑암설이 결박되어지고 하늘의 천군소설을 동원하여 주옵소서. 다시 붙잡고 일어서면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24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문제 와도 상관없으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캠프 24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창조의 빛을 비추면은 혼돈, 흑암, 공허가 물러갑니다.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추면은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면은 생명을 얻을 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구노예 전도캠프 기도문을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또 다음 주 설명절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감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2월 17일은 우리 전 성도와 같이 금식 기도하는 시간인데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또 여러분이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대구복음을 위한 귀한 헌신의 자리에 나오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고 나의 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세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응답과 축복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